네,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주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왔는데 표정이 많이 좋아 보여요. 시험 끝난 친구들도 있고 아직 안 끝난 친구들도 있긴 한데 이제 아직 안 끝난 친구들은 공부 또 열심히 해서 잘 보면 좋겠고, 또 하나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코로나가 또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 잘 쓰시고 여러분도 잘 관리하시면서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랑 한 번만 같이 인사하고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한번 반갑다 친구야 한번 해봅시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 많아요 지금. 쟤는 진짜 앞뒤로 보면 친구하자. 네. 네, 함께 예배 드릴 때 또 우리가 집중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함께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사랑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찬양하리. 아멘. 내가 주인 삶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내가 주인 삶을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감사합니다. 지난날 동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나약한 우리들은 코로나와 여러 가지 핑계들로 주님을 멀리하며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움에 떨며 주님의 자녀임을 망각한 채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학생들 주님보다는 학업의 시간을 빼앗겨서 주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모든 일들의 우선순위에 두게 하옵소서. 특히 지금은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학생들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재능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학생들 사춘기로 가족관계, 학업 등 모든 인과관계와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 없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옵소서. 또한 우리 학생회를 붙잡아 주셔서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어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수련회와 여러 가지 행사들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도 하늘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건강과 영역을 7배나 더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면에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있어요. 마태복음.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함께 펴주시고 혹시 없는 친구들은 주보에 기록해놨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얻으라.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할 만한 것과 너희 아니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와서 같이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어느 분야에서든지 보면은 점점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떠오를 거예요. 제가 뭐 딱 어느 한 명을 얘기하기보다는. 근데 그 사람들이 영원히 그 최고의 그 지점을 정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떤가요?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좋아했던 연예인 5년 전에 좋아했던 연예인과 지금 연예인 보면은 여전히 최고의 자리에 있나요?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영원히 유지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늙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늙기 시작하면은 노화가 시작되면은 당연히 우리보다 더 뛰어난 나이가 젊은 친구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고 능력이 조금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할까요? 기업에서 혹은 어떤 선생님께서 자신이 이제 점점 내리막길을 이제 앞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보통은 후계자를 세운다든지 제자를 선발한다든지 기업 같은 경우는 같이 일할 동료를 뽑겠죠. 근데 이 만약에 제자 혹은 후계자 동료를 뽑을 때 기준이 어떨까요? 기준. 본인이 마음에 드는 사람. 그쵸. 굉장히 빡빡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여유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무튼 출근이라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봤습니다. 제가 보는 프로그램은 아니었는데 식사하다가 우연히 봤는데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선생님도?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이런 얘기할 때 보면 제가 제일 타락한 전도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아무것도 모르시고 영화도 잘 모르고 예능도 잘 모르고 항상 제가 소개하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자기의 일상을 직업을 소개하는 건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고등학교 친구들. 제가 성함은 언급하지 않을게요.
소위 말하는 입시 강의에서 1타 강사라고 하시는 여자 선생님께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인터뷰를 하시는데 조교팀을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교를 막 소개하시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멘트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 선생님이 아마 조교를 선발했던 이유는 자신의 일을 돕기 위함도 있겠지만 혹시나 이제 선발된 조교님께서 강사로서 뜻이 있고 또 선생님과 마음이 맞는다면은 이제 강사로 이제 키울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딱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교 선발의 조건이 뭐였을까요? 외모. 외모는 아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이 영역에서 수능 만점의 성적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뭐 아직 수능은 본 친구들이 없지만 한국사. 시험은 한 번씩은 봐봤잖아요. 이재용. 난이도가 아무리 낮아도 이재용 아니야? 만점 받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재용이면 한국사겠지. 그쵸,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시험 당일에 어떤 긴장감이나 컨디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난이도가 쉬워도 만점 받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그 학창시절 동안에 수능 딱 한 번의 시험에서 만점을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와, 조교가 되는 것도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뭐 제자나 후계자 뭐 이렇게 같이 일할 조교들을 선발할 때를 보면은 보통 능력을 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가. 심지어 요새는 외모를 보기도 한다고 해요. 희찬이 얘기대로. 근데 이런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제자를 이제 뽑고 계십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할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조금 특이합니다. 구약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혹은 집안이 좋은 사람, 멋있고 잘생긴 사람, 혹은 예쁜 사람, 아니면 성격이 좋은 사람, 이렇게 뽑아도 될 법한데 예수님은 이런 기준으로 뽑질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뽑힌 이 4명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란 무엇인지 그게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4명의 제자를 불렀는데 이들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그쵸, 어부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조금 기피하는 직업이었다라고 합니다. 저도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아서 왜 이 직업이 기피를 했는지를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일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도 바다에서 일을 한다는 굉장한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또 신체적인 능력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 기피하면서 낮은 직업으로 보곤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금 그런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분명히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뛰어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돈 많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굉장히 좋은 능력 혹은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말고 이 어부들을 부르셨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능력을 가장 먼저 봅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회에 나가면 어느 학교 무슨 과를 졸업했는지 뭐 영어 점수는 몇 점인지 심지어 요새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외모까지도 능력으로 보기도 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근데 아마 예수님의 제자의 선발 기준이 이런 것이었다면 우리가 아는 12제자 중에 선발될 사람이 있었을까요? 제가 확신하건대 단 한 명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만족시키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기준은 세상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비록 어부였지만 그들이 그 말씀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할 수 있음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요셉과 더불어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울을 버리시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세우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는 친구 있을까요? 다윗의 별명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별명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윗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윗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죄를 지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 사건.
이런 죄도 분명히 있지만 다윗의 삶을 전체를 보면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4명의 제자들 어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셨던 그것을 본 겁니다. 그 마음, 이들이 얼마나 내 마음에 순종할 수 있고 이들이 얼마나 뜨겁게 나를 따를 수 있는지,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이 어부들의 반응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20절과 22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입니다. 그들이 곧 그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가 말씀하시고 나서 이 4명은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가족까지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생업이었던 직업을 내려놓았고 정말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그 아버지, 가족까지도 뒤로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순종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순종과 항상 동반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결단입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그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결단을 하고 순종으로 그것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제자들의 그 결단은 쉬웠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가상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친구들, 갑자기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서울대를 갈 수 있는 티켓이 한 장 있는데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러면 1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마. 갈등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거예요. 아니요, 저는 할 것 같아요. 안할 저는 할 것 같아요. 안할 거예요. 저는 진지하게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기도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내가 이 티켓을 하나님이 주신 걸로 알고 일단 받고 내가 1년 뒤에 더 열심히 교회를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럴 수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도 분명히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심지어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는 몰랐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지만 당시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결단하고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순종인데 여기에는 결단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 결단, 그리고 그 내주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7월부터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은 계속하고 있고 필사를 하고 있죠. 나는 한 장이라도 써봤다. 지금 7월 4일이에요 오늘. 있어요. 한 장이라도 써봤다.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좋아요. 어떤가요, 마음이? 저도 쓰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약간 쓰다가 현타가 올 때도 있어요. 너무 팔도 아프고 이게 쉽지 않다라는 마음이 느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역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혹은 TV 보고 싶은 거, 게임하고 싶은 거, 친구 만나고 싶은 거, 공부하고 싶은 거, 이런 걸 잠깐 내려놓고 이걸 하기 위해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우리를 주님께 이끌어주고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이 주신 질문을 다루는 그 시간에서 비슷한 질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따라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이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도 순종해야지 했는데 하나님이 날 왜 부르셨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19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같이 더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한 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의 사랑을 나누는 너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네가 모든 걸 내려놓고 날 따라오면은 더 많은 돈을 줄게, 더 뛰어난 능력을 줄게,
앞으로 너네가 평생을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위해 생명을 다하는 사명으로 그들을 초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굉장히 단순한 사람입니다. 스승의 가르친 대로 살면 됩니다. 그리고 스승이신 주님은 그들을 부르시면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의 모든 것에 쏟아부으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나요?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주 찬양을 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신 이유는 다름 아닌 이 사람을 낳는 어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특징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결단과 우리가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주님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아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하나에만 완전히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또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요. 모든 교회가 특히 교회 학교들이 힘들어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이 교회를 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점점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힘들어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같이 연락하고 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친한 친구가 있다면은 우리가 예배 자리로 초청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또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직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제자가 되는 것임을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결단하며 또 순종하며 그 주님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공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보호하시는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또 주님의 제자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공부를 할 때도 또 친구들과 놀 때도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교회, 나아가 모든 공동체들,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이 속히 종식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상을 되찾으며 그 감사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